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에 참여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한테 감사 찬송의 진행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하려면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한다. 예수의 감사 찬송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부활의 은총을 주신 거,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세팅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주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 그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얗게 달궈지는 백열 상태의 흰옷을 입게 된다.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좋은 거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는 좋은 것이 재앙일 수도 있고요. 재앙이 도리어 그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재앙에 빠졌는데 그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온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을 호쿠마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저울과 추, 하나님의 잣대, 그 값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저울이나 하나님 잣대나 하나님 기준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저울이고 하나님의 잣대이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저울과 추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를 공유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잣대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값, 하나님의 저울값, 하나님의 잣대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도 생물학적 지능이 있으니까 인간 세계에도 그들 나름대로 공인된 기준이 있고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가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저울과 추, 잣대, 기준.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진실과 거짓에 관한 기준.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내용이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건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으면 예수를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되고 진의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돼요. 예수님만이 인간 속에 하나님 것을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오시는 거죠. 이 안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완전히 통제받는 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분의 통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힌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제 회개 시작할 때 예수님 피로 그 사람을 씻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하고 연합시키는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죠. 하나.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준이고 저울이고 잣대고 추고, 저울 추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준, 저울과 추, 잣대. 그러니까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값을 이제 같게 만드는 걸 호쿠마 지혜라고 그래요. 호쿠마 지혜. 그 호쿠마 지혜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호쿠마를 알아보게 되죠. 인간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죠. 예수가 인간을 통제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을 깔아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쿠마인데 그 호쿠마를 받들고 섬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를 길들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고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어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다는 거고요. 통제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수정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반을 받았다. 이 기반이 인간 속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흰옷을 받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기는 진액을 받아갖고 흰옷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로막고 온갖 것이 다 가로막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진액을 또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이기는 진액을 주어가지고 이 흰옷을 입어야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한다. 이 통제를 받기까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그게 이기는 거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통제받는 거는 이제 그 풀무불로 항상 비유를 하는데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불같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불이 들어가는 새를 볼 때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에요. 그렇게 하얀색으로 달궈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와서 그를 달궈진다. 그를 완전히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얗게 달구시죠. 하얗게 달궈야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완전한 그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을 거쳐서 하얗게 되죠. 하얗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이 그 안에 깔린 거예요. 예수님을 받드는 모든 기반이 그 안에 깔려야죠. 예수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일을 하시니까 그분을 받드는 진리가 내 속에 깔려야 돼요. 기반이 깔려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시니까 그 지혜를 받드는 모든 지혜로 깔려야 돼요. 지혜는 이제 호크마가 있고 샤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하캄이 있고 토케아가 있고 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명철이라고는 비나 또는 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혜들이 그 사람 속에 깔리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반이 깔리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를 운전한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말은 기반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나를 운전하는 역할을 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 운전을 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친히 나를 운전하시고 그리고 그 운전을 잘 받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드는 능력.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걸 고유한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든 걸 알아볼 수 없는 무지에 잡혀 있고요.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무능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께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입력해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 그 자체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고유 한계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인간이 예수를 섬길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는 그렇게 인간을 통제하셔서 예수가 친히 운전도 하시고 운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가 기반이 되시니까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지를 예수님이 채우시고 인간의 무식을 예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무능을 채우시고 이제 그래서 예수가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순종의 지식이 되시고 순종의 능력이 되시고 순종의 이익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와서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이 되는데 지혜로 받드는 기반, 지식으로 받드는 기반, 또 능력, 모든 능력으로 받드는 기반, 또 모든 이익으로 받드는 기반, 순종의 밀가루 3말로서 받드는 기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기반을 주는 은혜예요. 그 기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반은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도 예수님과 완전한 예수님 섬기는데 완전한 기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고자 하는 건 흰색이에요. 하얗게 달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구셔서 예수님의 운전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안 주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들은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갈고 닦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기독교 고행 종교예요. WEA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은혜, 흰옷을 입는 것, 그 은혜를 예수한테 받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흰옷을 입도록 예수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
이거 다 구해서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에 참여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한테 감사 찬송의 진행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하려면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한다. 예수의 감사 찬송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부활의 은총을 주신 거, 성령 은혜를 주신 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세팅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 그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얗게 달궈지는 백열 상태의 흰옷을 입게 된다.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흰옷을 구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당신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니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까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억제되고요. 통제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적인 지능이 통제되죠. 육적인 재능도 통제되죠. 육적인 성품, 성격, 성질, 이것들이 다 통제가 되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통제가 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억제가 됩니다. 다 억제가 되죠. 그리고 인간의 실현, 구현 욕구, 참 그게 무섭게 달라붙어 있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성취 욕구, 그것이 무섭게 달라붙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이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성질로 그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스케일로 그를 길들이시고 가지신 그 모든 스타일로 그를 길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를 주관하는데요. 예수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인드,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케일은 전부 다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까페에 순종하도록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주지 않으면 아까페를 공유할 수도 없고 아까페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유유자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근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그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왜 구해야 되냐면
예수의 얼굴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잡혀서 그래요. 어둠 속에 잡히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잡히면 마귀와 그 귀신 것들이 떨거지들이 나와가지고 착란, 착시, 착각, 착오, 말할 수 없이 혼란, 혼돈, 혼미, 미혹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사람에게 속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의 얼굴빛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해 주는 은혜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만큼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러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러면 감사를 하면 염려가 빠져나가요. 염려는 인간 보고 운전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얼굴빛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얼굴빛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됐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 말씀인데요. 염려가 다 빠져나간다 그죠. 염려가 다 빠져나가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준다 그죠. 얼굴빛이 왜 좋으냐면 얼굴빛은 거울이에요. 거울이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긴 자가 됐는지 아직 이기지 못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금 빨간색이 있는지 노란색이 있는지 정말 흰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빨간색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지 들어갔어도 아직 검은색이 남아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얼굴빛 앞에서. 그래서 나의 실체적 진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무슨 이치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와 함께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와 함께 다니려면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오는데 하얗게 들어야 돼. 흰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하얗게 달궈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하얗게 달궈져야 됩니다. 그게 흰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얗게 달궈져서 그 상태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 조건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건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정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기는 넉넉하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빛 속에는 예수의 그 저울과 잣대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저울에 올라가서 보면 아직 미달이든지 뭐니 드러나겠죠. 그거에 따라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자기 비교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그게 자기 체면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 체면에 빠지거든요. 자기 체면에 빠진 이유는 전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달리 어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감사, 찬송의 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아카페로 살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 찬송을 해야죠. 감사, 찬송이 떨어지면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예면돼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그가 자기 상태를 깨닫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이러셨어요. 그 사람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흐리지 않는다.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총을 항상 영원히 확보하려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최후 승리를 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그 통제하신 은혜, 흰옷 입히신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입어야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변절되고, 예수가 아니면 변절자가 되고, 예수가 아니면 그 수많은 시험에서 넘어지고 망하게 되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 속에 불순종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밀가루 3마리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그 얼굴빛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그 사로잡힘의 갈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 얼굴빛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예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새벽빛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2시 반부터 시작한 다음에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동안 이제 동창이 환하겠죠. 7시 반이면 아침빛이 되겠죠. 10시 반이면 이제 오전빛이 되겠죠. 12시면은 정오의 빛이겠죠. 정오의 빛은 그 사람의 얼굴 위에 바로 직접 내려 비치는 빛이겠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들어오고 싶어서 무한히 갈망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한히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그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하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이 정말 이글이글 타오른다 이거죠. 그거를 보면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달라고 소리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에게 이제 그 하나님 허락하신 분량만큼 주셔요. 물론 그가 그만큼 또 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 그 사람의 배고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의 정오의 빛처럼 비춰질 때까지 계속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주셔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주시면 이제 그런 효과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정오의 빛처럼 예수님께서 내 얼굴에 그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빛을 쏟아 부어 주시면 이제 비로소 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되고 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되는지를, 그거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총을 이제 누리게 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데 새벽 2시 반, 3시 반 아주 어슴푸러죠. 5시까지도 어슴푸러울 거예요. 한 교회는 6시까지도 어슴푸러요. 그러나 정오의 태양빛 같은, 정오의 빛 같은 빛을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그 얼굴빛이 그 정도로 강렬하게 내려지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갈망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얼굴 속에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이 무한히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그 갈망을 부어줘요. 부어주면 그 갈망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죠. 예수님께 매달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성령의 각성으로 주셔도 갈망의 힘이 모자르면 절박하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예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하면 효과가 있어요.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예수님의 찐액이죠. 우리는 예수 바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항상 찬송하는 자죠. 그 사람만 언행일치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죠. 또 감사는 보답이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찐액을 주셔서 그 찐액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감사 찬송하는 자가 아니고 그 몸, 그 삶 전체를 예수께 드려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달궈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얗게 달궈서 흰옷을 입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드리면서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죠. 지금은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얗게 달궈지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한테 하얗게 달궈지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로부터 찬송하는 힘을 얻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는 거죠.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힘을 얻어서 감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완전한 통제와 완전한 순종에 이르려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감사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찬송도 역시 예수님이 응하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기도의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런데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기도의 힘이에요. 주께 힘을 얻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타오르는 갈망을 받아들인 자는 그 갈망이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는 거죠. 주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에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응답을 주면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꼭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와 완전하게 하게 달궈지는 연합을 이루는 은총을 전무후무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다가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과 직통이라는 거죠. 직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그 사람 통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서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만 재앙이 와도 피할 수가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일값을 갖는 것을 호쿠마 지혜라고 그러고 그 동일값이지만 동일값을 공유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운영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주권자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서 그 운영값이 또 달라요. 그 운영값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신 하나님의 운영값은 샤칼인데 그 샤칼의 지혜는 이미 굳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요.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우리 각자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심에 넘치는 감사와 순종으로 그 운영값을 알고 받들으려면 예수께서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놀러 다니지 말고 세상 안일에 빠지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흰옷을 입혀달라고 날마다 예수님께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예수의 얼굴빛, 정오의 태양빛 같이 강렬한 빛을 구해야죠. 구하면 준다고 되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열심히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갈증, 갈망, 그러니까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힘이 와서 몰입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러죠. 눈 떠보니까 일주일이고, 눈 떠보니까 열흘이 지나가고. 자동 금식이죠, 이렇게, 모세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40일 금식을 2번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갈망을 부어줘야 돼.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올랐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그 갈망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인간의 그 육체의 욕구를 잊어버릴 정도로 강렬하게 갈망하는 거거든요. 내 영의 소원이죠. 내 영의 소원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수 얼굴빛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쏟아 부어주는데 그게 정오의 빛이 중요하다. 그 빛을 받아야 한다. 그죠? 그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의 분량만큼 아주 몰두하죠. 뭐 한 달을 몰두할 수 있는 양을 받으면 한 달 받고 100일을 몰두할 수 있는 방 100일 하고 뭐 가만히 보니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엘리야 동굴이죠. 엘리야 동굴 하나님 산 그 호렙산에 그 엘리야 동굴에서 3년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죠. 3년짜리도 있다 그죠.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한테 흰옷을 입는 관건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그 응답이 안 오거든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 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하얗게 흰옷을 입는 은총을 입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사는 것. 그래서 인생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에녹은 300년 동안 그 흰옷 상태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반을 예수님이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도 예수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죠. 구경한다고 내 것이 되나요? 꿈에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배불러지나요? 내 배에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지식을 안다는 것도 사실은 내 배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몰두해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다름질해야죠.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성령 각성이라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그 성령 각성 받은 사람 모두가 각자 분량에 따라 예수 얼굴을 구하게 될 거고 감사함으로 구하겠죠. 그래서 예수 얼굴과 마주친 분량만큼 다 각자가 예수를 구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얗게 달궈진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갖고 가득한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북한이 1,000만 명이면 4천만이죠. 4천만이 백일민족이 생기는 거죠. 백열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이 4천만 명이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예수의 영광이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세월을 낭비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으리라. 오늘 26절인데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예수님이 은혜 줄 때 은혜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을 안다고 그냥 다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얼굴빛 보고 마주쳐갖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의 에너지를 받아서 주야로 몰두해서 그 하나님 받으실 때는 전심으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 속에서 오는 그 갈망의 에너지, 그거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얼굴빛 구하는 것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찬송 생활을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죠. 이제 그러니까 그 빛이 뭐 4시 반이든 5시 반이든 6시 반이든 점점 빛이 이제 밝기가 예수의 빛이 밝기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마침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예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그렇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전심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궁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준다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는 거는 자기 운전대를 내놓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을 요리조리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요리조리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하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서 그저 새끈새끈 잠드는 상태와 같죠. 엄마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강하게 비춰지는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는데 항상 구하는데 그 아침 6시 반 빛 이 정도가 아니라 정오의 빛처럼 아주 강렬한 빛으로 얼굴빛이 항상 자기한테 머물러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끔 기도가 잘 된 걸로 만족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리 가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그 기도 힘을 얻어가지고 하얗게 달궈지죠. 예수로 하얗게 달궈지는 삶.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은 예수가 웃는데요. 그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올 때 예수님은 웃는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라. 그때 가서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 응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심히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 찬송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 놀러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끔 보면 관광한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 찬송해서 얼굴빛 구해가지고 그 갈망의 에너지, 그 갈망의 에너지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기도의 힘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 힘을 내려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예수를 구하면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궁일이 여기시죠. 이제 그렇게 궁일이 여겨주시려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힘을 줘가지고 예수를 갈망하는 힘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해가지고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끌어올리셔서 하얗게 달구셔갖고 그를 참 영원히 빛나시는 예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들여서 예수의 뜻을 이룬 에녹처럼 300년을 통행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3천만 명이 각자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흰옷 입고 에녹처럼.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